오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에 실려있는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입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식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또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귀한 예배의 날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특별히 저희들이 부활의 정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 지역에 나가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 하던 설교의 부분들을 좀 바꾸어서 오늘 부활의 정인이란 제목으로 이 부활장이라고 이끌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 가운데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부활의 확신 갖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그가 아마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한 2-3년 사이였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다메섹 도상에 그는 다메섹 성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오거나 또는 어떻게 처단하는 목적을 가지고 참으로 혈기왕성하게 그는 그렇게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다메섹이 그리 멀지 않은 곳 도상에서 그는 거꾸러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너무나 생생하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놀랍게도 그의 육신의 눈을 뜯으시고 열게 하셔서 그리고는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거꾸로진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그 삶이 바뀝니다. 그는 3년간 아라비아의 그곳에서 아마 대표적인 도시가 페트라가 되는 그 지역에서 그가 기도의 시간, 간절한 금식과 기도 가운데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리고 다시 그의 고향 길기아 다소에 그리 가서 한 10년의 세월 동안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그가 부름받아서 그렇게 멀지 않은 수리의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그는 선교사로 그가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선교사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는 참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서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큰 기쁨과 감격을 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뒤에 3차 선교 사역은 집중적으로 에베소에서 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곳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도 해봤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알고 여러 가지 그 문제의 주제들을 가지고 쭉 선을 가던 중에 이 첫 번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정말 귀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말 정점이라고 하는 바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들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 구원을 받았으리라. 이것은 그가 1차, 2차 선교여행 사역할 동안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몇 달 동안에 부활이라는 주제를 전가하지 않을 리가 없죠. 기독교 신의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이 부활에 관한 소식을 너희들에게 내가 전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전한 이 말을 너희들이 헛되이 받지 않고 그렇게 받았다면 분명히 너희는 이 확실한 구원 위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되묻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이미 그때 전해줬다는 거죠. 그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이야기, 핵심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되어진 일들, 이 부활의 사건 이후에 되어진 일들에 관한 사도 바울의 진술들이 나오죠.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고, 이번 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베드로의 다른 표현이지요. 게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페트라, 베드로가 되고요. 히브리 말 아람어 그대로는 게바, 바위, 반석이라는 뜻. 이렇게 이제 지금 히브리 말 아람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베드로가 만났잖아요, 주님을. 그리고 12제자에게와 이거는 12사도를 지칭하는 그 말입니다. 물론 12제자보다는 11제자가 맞죠.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 제자가 채용되기 전이니까요. 이렇게 제비 뽑히기 전이니까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12제자 말은 사도들이라는 표현이죠. 주의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 계셨다는 것을, 살아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 산으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올라가서 성천하심을 목격하고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려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게 열흘이 채 되지 않고 오순절 40일 지나고 그리고 열흘이 더 지나면 이제 드디어 오순절이 오니까요. 6월절부터 계산해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같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 진술 속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계시는 동안에 보였던 많은 제자들의 수가 한 500명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할 때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쯤이니까 약 한 58, 9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렇게 계산을 대략 해보면 한 25년, 30년 안팎입니다. 30년 채 안 되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본 분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고 일부는 이미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것은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왜냐하면 그 친동생 야고보가 참 이 주님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은
바로 친동생 야고보에게 그것을 당신의 살아나심을 보이시고 또 이런 부분 하시죠. 그 다음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우리말에는 칠삭동이, 팔삭동이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삭이 되어 10달이 차고 차지 못한 채 그렇게 참 어설프게 태어난 정말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 같은 내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게 바로 다메섹 독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사도라고 그렇게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이다. 이것은 내 스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부르신 주님께서 너는 이방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일컬음, 그 사도라는 일컬음을 내가 감히 그렇게 주님이 내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서신을 쓸 동안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동안에 그는 정말 죽다가 살아나고요,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의 시간 동안에 사실 베드로나 어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는 정말 지역적으로나 범위적으로나 만난 사람들이나 한 사역들이나 드러낸 이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해도 다른 어떤 사도보다 그가 한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능력, 내 자랑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서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일부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가 언제 예수님하고 그렇게 지낸 적이 있냐, 그는 사도 아니야, 가짜야, 이런 흉흉한 소문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 앞에 자기의 사도됨이 어떤 근거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활에 관한 신앙이 없는 그들 앞에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부활의 신앙, 놀라운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 임하게 될, 우리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놀라운 사건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바로 이 부활의 이야기를 전파하며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얘기를 지금 11절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해야 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냐, 이게 고린도 교회의 팽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20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의 이론을 주님 바울이 여기서 가져옵니다. 심어진 나무들이 이제 꽃이 피고 나면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이제 열매가 자그마하게 맺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보는 순간에 거기에서 이어서 수많은 가지들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벚꽃이 얼마나 참 그렇게 허드러지게 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다가 보니까 한 나무에, 그 벚꽃나무에, 꽤나 수령이 오래되어 보이는 그 나무에 딱 한 꽃잎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야, 저게 첫 번째 꽃인데, 그리고 한 2주가 지났습니다. 그 꽃은 그냥 무성하게 벚꽃으로 가득 차고 이제는 그냥 바람에 수수수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메말라 있어 보이던 그 가지 가운데 딱 첫 번째 벚꽃 하나가 보이더니만은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 나무 전체를 덮은 벚꽃의 향연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부활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꽃,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도 이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열매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땅에 심는, 밭에 심는 씨들을 보십시오. 씨를 보면서 참 이쁘게 생겼다, 그렇게 말할 씨가 별로 없잖아요. 씨는 모양이 다 그렇습니다. 새까맣게 짭짭하고 두리뭉실하고 어떤 거는 길쭉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어떤 씨는 그게 무슨 씨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심어놓고 물을 주고 빛을 맞고 시간이 얼마 지나면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자라고 보면 그게 어떤 씨인지,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보면 그 씨로 있는 상태의 것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씨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정말 볼품없는, 그저 고만고만합니다. 특히 유럽권이나 중동권에 가보면요, 이렇게 제가 잘생긴 줄을 그제 알았습니다. 코는 왜 그래 납작하고, 눈은 왜 그래 찢어져 있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이 말 하니까. 가들이 이 말하면 그거는 분명히 성차별인데, 인종차별인데, 하여튼 볼품이 없더라고요. 어떻게나 그렇게 그쪽 동네 사람들은 잘생겼는지. 그런데 우리 인생 그래도요, 지금 이렇지만은 이 씨가 나중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때 되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 계절에 참 그 꽃을 보며 마음에 흡족함이 있잖아요. 또 너무 도를 트셔가지고 꽃은 꽃이고 이러고 살면 안 되죠. 최소한 이 계절에는 그걸 기뻐하고 주님의 솜씨를 즐거워해야 되죠. 너무 주님 고난만 생각하다가 벚꽃 다 가버리고 이랬습니까? 예. 꼭 벚꽃에 맞춰 주님께서 또 고난 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그걸 느껴야 되죠. 그러나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땅의 모습은 씨와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쭉 풀어갑니다. 이게 35절부터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속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표현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둘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첫 사람은 참으로 실패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거역한 결과 그에게는 사망이 찾아왔고 그 모든 인류가 사망이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부활이 오고 그 안에 있는 모두가 그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절 이하에 이제 결론적 이야기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장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는 바로 그 천사가 부는 나팔, 마지막 나팔의 소리 때에 모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영화로운 몸, 거룩한 몸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8절입니다. 아닙니다.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 사망의 승리는 뭡니까? 모든 인생이 죽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권력자도 그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바울의 외침을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아대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에서부터 더 이상은 종료를 하지 않고 이제는 부활의 영광스러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헛누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서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소망, 희망, 부활의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굳센 신앙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로 이것을 전가라고 땅끝까지 정인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곧 예배 후에 저희들이 나가서 준비된 이제 그 부활절 계란이 담겨 있고 또 그 안에 또 마스크도 있고 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만나면 오늘 부활절입니다, 밝게 부활을 전하는데 도저히 부활할 것 같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밝게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식만 전하면 됩니다. 뭐 선산제에게 나오세요 이런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부활절입니다, 그냥 즐거워서 기뻐서 그냥 나누는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 지역을 그렇게 나누면서 부활의 정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정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우리 이 지역에 우리가 함께 몸비비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하는 부활의 계란 또 마스크 이런 선물이 예수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증거되고 이 소식을 듣는 심령들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 부활의 놀라운 사실이 참으로 궁금해지고 또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